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일치 시대이던 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었던 시대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총체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 사사기 12장에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로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사사는 그 임기를 다 합치면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그리고 압돈이 8년, 무려 25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년이나 되는 통치 기간을 가진 이 세 명의 사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성경은 딱 8절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교가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 명 바로 앞에 있었던 전임자 사사인 입다의 경우에는 고작 6년간만 사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0장부터 12장 초반까지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세 사람의 기록은 훨씬 더 오랜 통치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 보통의 역사의 기록은 통치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서 그 양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통치 기간이 길면 그 기간 동안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많은 양이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통치 기간의 비율에 맞지 않는 이 기록의 양,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다지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선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별 의미를 부여할 것들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사람이 통치를 잘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세 사람이 사사가 될 만한 조건이나 아니면 혹은 환경이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입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입산. 이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의 자식 부자입니다. 아들, 딸 다 합해서 30명씩이니까 자식이 모두 몇 명입니까? 60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60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냥 이렇게 웃고만 계신데, 추정컨대 아내도 수십 명일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걸, 아내도 수십 명일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아내를 데려오려면 많은 지참금을 주고 이 여자를 사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입산은 굉장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아내가 많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입산의 정치 방법, 통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산이 자기 재임 시에 그 주변의 막강한 집안들 또 국가들과의 뭘 하느냐? 바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수십 명의 아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이 정치적인 결탁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도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사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기 아들 30명은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오고 자기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정략결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입산의 재임 시기에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입산의 정치적 수단이었던 정략결혼이 꽤나 잘 먹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도 이를 통해서 꽤나 든든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일에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덕분에 전쟁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이 평안했음은 두말할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엘론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 사사기 1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엘론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스불론 출신이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불론 출신이다라는 이 한마디만 가지고서도 우리들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불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맨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불론 사람이 어떤 이미지냐면 네덜란드 사람 혹은 일본 사람 같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스불론 지역에서, 즉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에서 뽑힌 대표, 즉 뭐든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사업가들 중에서 뽑힌 대표가 바로 이 엘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삼성이나 LG 같은 이 대기업 CEO들이 모인 그 중에 제일 탑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추정컨대 이 사람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인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년 경제 성장률 7% 이상이 되면 절대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든 이 엘론이란 사람의 통치 기간 당연히 너무나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론이라는 사사의 통치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기록이나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는 비라돈 사람 압돈입니다. 이 압돈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본문 이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비라돈 사람 압돈에게는 아들이 40명, 손자까지 해서 모두 70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사에 대한 기록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한때 다스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애들이 나귀 타고 다녔다 이런 내용이 압돈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그 당시의 어린 나귀는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스포츠카만큼 비싼 거였습니다. 슈퍼카라고 불리는 만큼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 어린 나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 모두 몇 명? 70명 모두에게 각각 다 주었다는 건 이 사람 역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에게 이름도 생소한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읽는 게 어색합니다. 벤츠, 이런 차들을 자기 아들, 손주들 70명에게 한두 대 사준 것도 아니고 각각 다 사줄 만큼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압돈 역시 이런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치를 했고 이 사람의 통치 기사에도 전쟁이 없었다, 또 국가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 사람은 사사기에 등장한 그 어떤 사사들보다 집안도 좋았고 풍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정치 수단으로 나라를 평안케 하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평안한 시절을 보냈던 사사 3명이 바로 이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기록된 첫 번째 본문인 이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평가하실 때는 길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는 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밀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요 분명히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욕했고 정치 기반도 잘 다졌으며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을 전쟁이 휘말리지 않게 한,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한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저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느냐에 대해서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절대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본문에는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좀 할 말 있다, 내가 이 사람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라고 한 그런 인생 산 사람이 나옵니다. 앞서 보았던 입산, 엘론, 압돈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지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바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대로 정말 어렵게 한나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다 보니 어머니 한나가 미리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대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젖을 뗀 후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 맡겨져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당시에는요, 이미 이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즉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아니린 누구에게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손에서 자라고 그들에게 배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성도님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예전 성경에 의하면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행실 나쁜 불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밝힌 이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쭉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요, 하나님과 그 제사를 만홀히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가져온 고기를 두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먼저 제사장 목부터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빼앗겠다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새살갈고리로 턱 찍어서 그냥 자기 먹을 걸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걸 요즘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목사님들 중에 신방 가서 신방상에 딱 앉았는데 돈봉투 딱 있으면 축복기도 열심히 길게 해주고, 그렇지 않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 집에 가면 뭐 대충 하다 일어서는 그런 목사님들 같은 행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22절 말씀까지 보면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못돼 먹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양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고 사무엘의 스승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아교육이나 아동심리 전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린 시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의 올바로 자라기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 나쁜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보고 배우는 것이라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로 가장 훌륭한 제사장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많은 학자들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고 단순히 시간적인 표현이다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보면 거기에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이 그저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잠자는 시간, 취침 시간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의 시작인 1, 2절 말씀에 보면 당시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전제를 두고 있고,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표현을 둔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은 대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이상이 보이지도 않던 그때, 대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져 가서 아무것도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희망이 남겨져 있는 메시지가 이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 당시의 시대와는 달리, 또 영안이 어두웠던 엘리 대제사장과는 달리 완전히 대비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수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어두운 시기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희망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던 그때 사무엘이 있었던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이 전 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면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동침하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상도 보지도 못했던 그 엘리와는 달리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 계신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4번이나 찾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사사요 선지자로 세워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이라는,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 환경이라는 권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에 속하게 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에겐 주변의 환경이, 조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 환경이, 그런 조건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죠? 힘드십니까? 환경이, 내 주변이,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입산, 엘론, 압돈 같은 그런 좋은 환경, 부유한 환경, 그런 환경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우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가락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피 묻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보고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을 사무엘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아니 그 이상 그러한 비참하고 깜깜하기만 한 그 환경을 바꾸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변하시고 칭찬하시는 할 말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면 이 세상의 눈으로는 성공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할 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별 할 말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만 좋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아무리 주변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 조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기대하며 사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그런 인생,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이 받으시고, 또 그 칭찬의 이야기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며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칭찬할 말들이 참 많다,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산, 엘론, 압돈처럼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쫓아가다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만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없는 인생,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영적으로는 할 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디디고 일어선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이야기할 스토리가 많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디디고 서는 인생,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할 말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